16세기 초, 16세기라고 하면은 1500년대죠. 16세기 초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 말고 훨씬 전에 독일에 마틴 루터라는 사제가 있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교회였던 천주교회가 거짓이구나, 여기 거짓 구원 교리라고 제가 써놨죠. False doctrine of salvation. 그것이 거짓이구나,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로마 교회에서 잘못 알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이 착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기준이 뭐죠?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제가 되어서 고행, 그 어려운 것을 선택한 거죠. 일부러 이렇게까지 어렵게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착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실망감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의 눈을 열어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알려주신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그것을 깨닫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을 하게 되었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단순하고 심플하죠. 그리고 강력하고 스트롱하고 지혜로운 wise way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verse 16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치욕적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암시한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은 치욕적인 것을 암시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narrow path,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편한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하는 것을 볼 때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치욕을 견디도록 준비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세상에서는 그것을 조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 복음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이 말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2, 23.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강력한 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당장 나타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유대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요. Give me the sign 이런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내가 그 천국이 이해가 안 된다. 나를 이해시켜 주면 내가 믿어주겠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헬레니스틱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인도 할 수 있었고, 그때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어서 헬라 철학자들보다 더 철학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끼는 것, 스탬블링 블럭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foolishness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여기 Luke 9: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For whoever is ashamed of me and my word, of him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when he comes in his glory.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을 세상에서 말하길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할 때 이 자는 내가 부끄러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게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왜 그렇게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따라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아니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왜 저 길을 선택했을까, 우리는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될까 했을 때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한 예영자매의 언니가 이제 아프리카로 케냐로 선교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의료 선교를. 그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소아과 의사 그거 자리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활동 이제 permanently 간다고 하는데 그거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 만족일까요, 그게?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이제 4명이 다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만 있냐면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영어로도 한번 보세요. It is the power of God to salv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하면은 Gospel of Christ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power of God, power of God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복음에 있다. 복음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That faith, therefore, which is connected with salvation. 믿음은 구원과 연결된 것이다. Includes knowledge. 지식이 있어야 된다. 구원에 대한. That is a perception, 인식 of the truth. 진리를 인식하는 지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믿을 수 없죠. 그것이 뭐를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게 뭐지?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거 그게 뭐지? 그 knowledge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걸 설명을 들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심플한 knowledge를 알아야지 perception,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truth에 대한 인식. And quality. 그러니까 그게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것이구나라는 퀄리티를 알게 되는 것이고 assent, 동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확신, persuasion of the truth, of the object,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신뢰, truth, 의존, reliance. 그것을 알고 믿어야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4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But to those who ar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헬라인은 내가 이해되는 만큼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유대인은 내 인생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those who are called by God, both Jews and Greek,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Christ is the power of God and wisdom of God. 더 이상 그리스도보다 강력한 힘이 없고 더 이상 그리스도보다 강력한 더 큰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Those who are called by God.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따라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며 구원의 손길을 물리치고 있다. Deliberately rejecting His saving hand.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이걸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계속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rejecting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예요. 내가 그렇게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가? 그게 바로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손길을 알고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굉장히 큰 악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 기간이 사람에게 무한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을 성경에서는 은혜의 때라고 말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계신 이 시간이 은혜의 때입니다. 이 때에 이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knowledge로 그리고 faith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때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데 바울이 약간 그레이드를 적용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트에 먼저 선택하셨죠.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들을 중에 믿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나중에는 헬라인 중에서 믿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인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 두시는 것 좋은 건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과연 맞나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자격도 없지만 그게 맞는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여기 설교 노트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은 어떤 가나안 여인이,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여인이 자기 자녀를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를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상 속의 예수를 믿으시는 거죠. 실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양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나 간절했어요. 제발 제 자녀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 27절에 주여 그 말씀이 맞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유대인들은 주인이고 나와 내 여기 아마 딸이었을 거예요. 딸은 개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 맞았네요.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의 딸이 왜 나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죠. The power of God, power of Christ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power of 자신의 파워를 쓰셨죠? Oh woman, great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딸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복음이 헬라인들 통해서 헬라인들까지 퍼져나가기 전에 하셨던 구원의 행동이에요. 그거를 가나안 사람,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 이게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구원에 적용되는 그 도구, 인스트루먼트가 무엇이었냐면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17절, 16절 말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17절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구원하시는 힘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중에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죄인가, 이것이 과연 죄가 아닌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궁금해할 때 성경 말씀을 찾아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가 물어봤을 때 그건 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것이 벌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예요. 그러니까 의인만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나 의인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 이 정도면 의인이야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만 동의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한 10,00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과연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는 것은 뭘까? 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으로부터 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나타났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reveal이라고 했는데,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답을 알고 계셔야죠.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예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분명히 여기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써 있습니다.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and all who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그런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찌가 이런 말을 했죠. It is a righteousness which God gives and which He approves.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문에 갔을 때 너가 정말 의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의인이냐, 너가 악인이냐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 저는 악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approve하는 그 의가 저는 있습니다. I have your righteousness.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Faith in Jesus Christ.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의입니다. 그 사람을 approve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만 있습니다. The gospel. 제가 여러분들 카운셀링 가끔 하는데 제가 거의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What is gospel?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것이 복된 소식이냐면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good news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죠.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것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에 10가지로 요약이 돼서 10계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계명 하나를 빼서 나는 이제 9계명만 믿겠다, 9가지만. 아니면은 요즘에 이혼도 많이 하니까 결혼 그 안에서 교회에서 나는 간음하지 않겠다, 그건 빼고 8개 계명만 믿겠다, 이제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 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거짓말 많이 하니까 난 이제 거짓말은 빼고 7개만 믿겠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싶으니까 첫 번째 계명 빼고 난 6개만 하겠다. 주일에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4계명 빼고 난 7개만 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결혼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제도라면 개선해야겠죠. 뭔가 잘 안 됐을 때 이혼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왜 나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다라는 고백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계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뜻은 이제부터 율법 버리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크리스천이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그 율법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구원자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들 그 죄라고 하는 단어, 이 sin이라고 하는 단어가 definition이 뭡니까? 죄라는 거의 definition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For in it, 이건 gospel이라는 뜻입니다.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ce to face. 이 구절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face to face. 저는 이게 무슨 뜻인 줄 오해를 했었냐면은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을 먼저 갖고 있다가 다른 믿은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도 복음을 믿으니까 face to face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먼저 구약 성경을 믿은 사람이 신약도 믿는 거구나. 그래서 face to face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제 결론은 이거예요. 칼빈이 생각한 거랑 같은 것인데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우리의 지식이 향상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증가되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안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면은 머리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자랍니다. 물을 주시기 때문에 밭이 좋아야 돼요. 일단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적어지면서 가시 같은 게 다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을 주시면 이 믿음이 자랍니다. 조금씩 자라서 이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뭐에 대한 것이 커지냐면은 내가 정말로 천국 백성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가 나의 의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커집니다. 그게 바로 face to face예요. From face to face입니다. 그게 칼빈이 말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보, progress 하고 우리의 지식이 향상, increase,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증가되며 우리가 소유한 것, our possession이 more certain, 내가 진짜 그걸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rom face to face. 그런 다음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에서 완전히 복음을 알게 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오직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솔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라틴어로.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에 읽었던 하박국에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데 왜 세상에 그렇게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왜 아무런 피해가 가고 있지 않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때가 있다.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부터 여기 5절 읽으면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의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하는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 그런 모든 악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도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 싸움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 싸움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정해져 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